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욥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욥이 당한 고난, 특별히 이제 알 수 없는 고난이죠.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도 알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초점을 맞춰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신앙과 그의 신실함을 자랑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말을 거셨고 욥에 대한 말을 꺼내시죠.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죠. 이것이 욥의 고난의 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갑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 사람처럼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망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탄은 욥을 정말 철저히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대부분 아시듯 10자식이 함께 앉아 먹는 자리에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고, 자식 하나 잃는 것도 정말 부모가 숨이 넘어갈 판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이 다 한 자리에서 죽었죠. 또 이방 민족들의 습격, 또 천재지변, 이런 걸로 그 많던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근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또 칭찬하시죠. 그래서 사탄의 마음을 격동시키십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본문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장 8절하고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 번 더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두 번째 칭찬이, 이 하나님의 자랑이 욥의 더 큰 고난의 발단이 됩니다. 사탄이 제가 졌습니다, 꼬리 내리고 물러가면 되는데 안 물러가죠.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기를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소한 표현이 나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라는 말은 당시에 그 유목민들 사이에 쓰는 관용어구 같은 겁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 대부분 그때 당시 유목민들은 돈이 아직 화폐가 없던 시대라 가죽으로 물물 교환을 했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단 말은 가격이 서로 맞아야 이게 거래가 성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즉 욥의 소유를 걷어가시고 자식들 데려가신 것 가지고는 욥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갖고는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의 몸과 건강 정도는 또 쳐주셔야, 그의 생명이 위협당해야 진짜 신앙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가격이 안 맞습니다.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그거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직 건강한 몸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위태로워지고 생명이 위협당하고 육신이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되면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지금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시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욥이 알았던 질병이 지금 현대의학으로 뭐에 해당될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은 하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사람의 피부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아니었겠는가? 그거 다 합한 거라고 보면 되지 않겠는가? 수년 전에 유명한 개그우먼이 피부 질환 때문에 목숨을 끊었죠. 다 아실 겁니다. 박지선 씨라고 꽤나 유명한 개그맨이었는데 피부 질환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대요. 왜냐하면 그 피부에 그 말초신경이 굉장히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욥이 이 욥의 증세를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을 좀 종합해 보면 너무 아파서 누울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같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몸이 가렵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긁는 것 같고 안 돼가지고 그 질그릇 조각으로 항아리 깨진 조각으로 그 몸을 긁고 있습니다. 8절에 묘사하고 있죠.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서 재 가운데 앉았다. 이 재가 어딜까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즈발레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마을 바깥에 아주 외딴 장소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쓰레기를 소각합니다. 여기 말하는 재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각종 쓰레기들을 버리고 태우는 곳입니다. 욥이 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니까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피부 질환이 생기면 전염을 우려해서 공동체에서 추방합니다. 격리시켜버려요. 문둥병자처럼 쫓겨났습니다.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재의 온기에 의지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험하면서 몸을 항아리 깨진 조각으로 긁고 있는 겁니다. 욥기는 이때부터 질문의 책이 됩니다. 내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뒤에 등장하는 앞으로 살펴볼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숨겨둔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몰래 저지른 악행이 있지, 또 너 스스로가 지금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그 교만이 바로 죄야. 그래서 하나님이 널 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뭐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분명히 욥기에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어요. 얼마나 죄악을 철저히 멀리했는지 그 자녀들에게도 그랬죠. 지난주에 그 잔치를 끝나면 항상 자기 죄를 점검하는 건 물론이고 자식들 죄까지도, 그것도 드러난 죄가 아니라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해서 속죄 제사를 매번 드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짓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욥이에요. 이렇게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근데 이게 고난이, 이제는 이제 몸도 다 망가졌어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지금 죽지 못해서 진짜 버티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이라 그러면 아마 모두 다 공통된 두려움을 한 번쯤은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신방 갔을 때 우리 목녀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욥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거는 안 오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제 삶에서 좀 안 일어났으면.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다 관두고 저는 제 자녀 중 한 명만 저보다 먼저 데려가셔도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린 다 고난이 두렵습니다. 당하고 싶지 않아요. 말은 고난이 영광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그러고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직면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모두가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사는 모든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이 망가진 세상에 사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맞닥뜨리는 현실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낙천적이고 뭐 이런 사람도 고난당하면 계속 의문이 들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자주 보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3편입니다. 1, 2절 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왜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죠?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 거라는 언급 힌트라도 주시면 내가 숨이라도 좀 쉬어볼 텐데, 그거 바라보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거죠. 이게 계속될 거, 영원할 것 같으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언제 끝납니까, 주님? 또 다른 질문을 하죠.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 왜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이런 고난이 내게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와 악이 덮여졌고 대속받았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치십니까? 꼭 내게 닥친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교우들의 고난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질문이 일어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데 왜 저런 고통과 슬픔을 겪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 그러면 저렇게 신실한 사람에게 복음 못 주실지언정 저런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이런 답을 알 수 없는 의문들, 언제까지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고난 허락하신 이유는 뭔지,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고통은 더 가중됩니다. 신실하고 의로웠던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앞서 우리 살펴봤죠. 하나님의 자랑, 사탄의 도전. 그 둘 사이에 욥은 시험대에 올라서 거기 끼어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땅에 있는 인간인 욥은 이런 과정과 이런 이유를 알 도리가 없어요.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막.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원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사는 인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 그 천상의 시각에서야 하나님의 의도도 있고 사탄의 모함도 있고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신 그 신뢰도 있고, 사탄은 어떻게든지 욥을 무너뜨려 하나님께 떨어뜨리려는 이런 악함도 있고, 욥에게 닥친 이 끔찍한 일들이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게 언제 어떻게 축복으로 끝날지 설명이 가능해요. 천상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땅의 시각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당사자인 욥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이게 언제까지일지, 하늘이 아닌 땅을 사는 우리,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우리는 그 일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나의 고난이든 남의 고난이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죄 때문이라든지 회개 안 해서 그렇다든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들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런 고난이, 또 언제 이 고난이가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에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언제 끝나는가도 답이 안 나와요. 몰라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계획과 이 엄청난 섭리를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언제인지 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니까 언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땅의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고통과 슬픔 중에 내가 무엇을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거기 이유는 알 수 없어도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갈지는, 무엇을 하며 지나갈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요. 그건 우리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나가길 하나님 원하실까? 그 답을 먼저 드리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대지로 가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욥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책이에요. 아들이 사고로 하늘나라 갔다는 전화를 이렇게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가족들이 모였는데 사모님은 정신이 나갔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냥 멈췄대, 시간이. 조금 추스리고 정신을 좀 추스리고 나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하나님이 내 목회를 기뻐하시지 않나서 이런가?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와 잘못들을 쌓아두셨다가 이렇게 벌하시는 건가? 목사임에도 그러던 중 욥기 1장 22절 말씀이 생각이 났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것도 짜증이 나더래. 그 말씀 구절이 떠오르는 것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생각났다고 꼭 따를 필요는 없잖아, 이런 생각 들더래요. 내가 욥도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어떤 감동은 한쪽에서 계속 오는데도 싫어서 거부했대요.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지속적인 부담감이 생겨서 버티다가 결국 그 말씀을 본문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사모님과 오빠를 잃은 동생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입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이 들었대요. 꼭 이러셔야 됐는가? 꼭 이렇게 하셔야 됐는가? 또 왜 하필 이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들을 잃은 날까지 예배를 드리라 하시는가? 오늘은 좀 그냥 마음껏 슬퍼하면 안 되는가? 하는 원망이 계속 치밀더래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근데 이분 얘기가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의식이 되기 시작했대요. 마음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여전히 괴롭고 힘들지만 참으로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기에 마냥 한없이 슬픔에 빠져 오래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는 죽은 아들을 보고 있지만 성도들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자 그랬대요.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래도 살아나는 것 같다. 그래서 예배를 그 다음 날도 드리고 그 다음 날도 드렸대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또렷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 이해 못해도 아들을 먼저 천국에 데려가신 이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히 뭔가 아름다운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그 예배 시간이 자신을 살렸다고. 만약에 그때
성령께서 예배 드리도록 하지 않았으면 제 마음속에 쓴뿌리가 분명히 생겼을 거고, 그건 나도 교회도 망치는 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 말미에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그때 예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있던 사람을, 그 고통 속에 빠져있던 사람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도록 눈을 열어주는 힘, 그것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천상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나 알 수 있죠. 욥은 모릅니다. 끝까지 몰랐습니다. 욥은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보면 욥기 내내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대신에 뭐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울고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찾다가 소망의 이야기를 했다가 또 절망의 이야기를 했다가 욥기 내내 그럽니다. 욥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함에도 욥은 하나님과 소통을 절대 단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이럴 거면 태어나지 말 걸 스스로의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여달라고도 하지만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해요. 결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지 않습니다. 존 헉스터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헉스터블이라는 신학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소통이다. 저는 이보다 더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뭐냐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소통이다.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소통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신자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두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인성을 듣고자 하며 그분께 나아가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부르짖고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예배다. 따지든 엉엉 울든 욕을 하며 원망의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낸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예배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예배다. 심지어 신음소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낸다면 그건 예배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음소리도.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도 아니고 신음소리. 부르짖음도 아니야. 신음소리. 신음은 아픔의 어떻게 보면 최종 단계입니다. 소리도 못 지르는 마지막 단계. 소리도 안 나와요. 하지만 그런 작은 신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 내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통의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배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 난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다윗의 예배. 기름을 바르고 수염을 깎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죠. 이제 충분하니 이제 좀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예배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주여 조카오니 이제 저를 거두시옵소서. 저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는 제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것도 예배다라는 거죠. 왜? 엘리야의 그 탄식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은 다 불살라지고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바위에 내쳐져서 다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거를 좀 현대식으로 잘 번역을 다시 하면 메시지가 번역을 그렇게 잘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내 얼굴을 자갈에 갈아버리셨다. 나를 진창에 쳐박으셨다. 나는 삶을 아주 포기해버렸다.
희망을 영영 잊고 말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폐허가 되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한 광경 앞에서 예레미야가 내뱉은 말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마음속의 울분을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단 누구를 향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도대체 왜 이러셨냐고 따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결국 예레미야를 이 깊은 탄식에서 건져냅니다. 이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좀 전까지도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 믿어봐야 헛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예레미야가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느냐, 좀 신기해. 이게 같은 사람이 쓴 건가 싶을 정도예요. 20절부터 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게 중요한 얘기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막 쏟아내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것, 사탄의 궁극적인 전략적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진심을 기울인 존재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거시고 사랑한 존재인 우리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고 단절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분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등 돌리게 만들고. 그게 사탄의 유일한 삶의 목표이자 보람이고 그가 사는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답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선택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자리,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어떻게든 그분과의 소통의 시간을 이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삿대질해도 하나님을 향하시고 원망을 하고 탄식을 해도 신음을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걸 공격합니다. 잘 보십시오. 고난의 때 예배 자리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든 예배 자리를 부여잡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구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요. 불신의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원망의 말이라도 욕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싸움이 단절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는 부분은 이혼 잘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이혼하냐? 단절된 부분. 아예 뭐 없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싸운다는 건 소통은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지고 뭐 어쩌고 하는 건 소통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얘기든지 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소통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는 거고, 어떻게든 예배의 줄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의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야 그 고난의 이유를 납득이 되는 때가, 그때야 납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고난은.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물어봐서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괴로워질 뿐일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언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갈 것인가. 답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왜 똑같이 범죄했는데 가룟 유다는 망하고 베드로는 회복합니까? 왜 똑같이 범죄했는데 사울왕은 버림받고 다윗왕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유다와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소통을 거부했어요. 둘 다 하나님께 등 돌려 스스로 단절해요.
욥의 이야기 대부분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따지며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엷은 의미의 예배였습니다. 그 시간이 결국은 욥을 살립니다. 욥기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예배 자리를 꼭 사수하십시오.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십시오. 욥처럼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해서 하십시오. 신음소리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고난당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가 이 때를 잘 넘어갈 위로와 힘을 공급하사 하나님의 좋은 때 오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